20절로 21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원래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가룟 유다가 지었을까요? 아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습니다. 기적도 보고요, 말씀도 듣고요, 함께 주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돈 앞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유다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같이 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오늘 1절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붙들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서의 유다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갈라졌을까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자주 무너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무너지느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느냐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무너져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힘, 이것이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인생은 건축이라고요. 유다는 한 장으로 된 짤막한 편지를 쓰면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집을 얼마나 멋지게 잘 짓느냐가 아니라요, 끝까지 서느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왜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하나죠. 무엇 위에 서느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위에 너희는 서느냐. 첫 번째는요, 영적 회복 탄력성은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3절에 말하고 있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 번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는 여러분 완성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지는 이유는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놓치기 때문이지요. 다시 서는 힘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처럼요. 거룩한 터 위에 세웁시다. 인사해 보실까요? 거룩한 터 위에 세웁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누구이십니까? 인생의 터는 하나입니다. 돈이 터가 될 수 없고요, 사람도 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능력도 터가 될 수 없습니다.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황 따라 무너지면 터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초이고 우리의 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내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내 삶의 부분이십니까? 오늘 선택하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예수님 위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붙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 회복 탄력성은요,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럼 또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건축합시다. 인사해 봅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건축합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건축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워져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넘어져도 다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만이 아니라 관계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초가 있어도요,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이 많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너질까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저의 둘째 딸이, 저는 그 딸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가끔 잘 듣습니다. 엄마가 목사가 되기 전에 순장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봉사할 때는 행복해 보였는데 목사가 된 이후로 안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딱 멈춰 섰습니다. 안 행복해 보여?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쁘니? 묻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사귐이 저의 사역이 되어버렸고요.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현수막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순종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응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역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잠시 끊어졌던 것이죠. 깨닫게 하심으로 돌이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계십니까? 기쁨이 멀어졌다면 관계가 끊어진 신호입니다. 기도가 멀어졌다면요, 기도가 끊어졌다면요, 이미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요. 그 관계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이유이죠.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다시 돌아가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회복 탄력성은요, 끝까지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21절 또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요, 우리 인생을 건축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요. 긍휼을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붙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랑으로 지켜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요, 긍휼로 붙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가 세우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때론 그것이 일이 되고 기쁨이 없어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데려간다 하십니다.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시리.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흠이 없이 주님 앞에 기쁘게 서게 하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도 은혜입니다. 사는 것도 은혜고 마지막까지도 은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3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으로요. 그것이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선언합시다. 주님, 무너져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은 이름, 다른 결말입니다. 한 사람은 무너졌어요. 한 사람은 끝까지 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무너진 그 자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끝난 것 같아도 아직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세우십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십시오.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무너져도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 함께 외쳐보실까요? 무너져도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계셔요. 그러니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세우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끝까지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서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또한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누림으로 가고 그 누림이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이어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아버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끝까지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끝까지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데려가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무너진 자리들을 또한 보게 하시고 다시 세워야 할 인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흔들리고 너무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다시 세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시 복음을 놓고 떴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주님을 놓쳤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긍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거룩한 건축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